혹시 여러분 다빈치의 그림 모나리자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유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르브르 박물관에 가서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 앞에 수많은 사람이 서 있으며 묵상을 하고 감상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미소는 우리 모든 마음을 더 평화롭게 하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바티칸에서 여러분 천지창조 그림을 보았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감동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다윗상은 너무나 힘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작품을 보고 나서 감동이 없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화가요, 대조각가가 만든 작품과 그림은 여러분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작품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멋진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데, 여러분 그 작품이 누군지 아십니까?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작품처럼 안 보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보고 여러분 감동이 없는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래도 안 보는 분들은 여전히 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근데 보고 나서 그 아름다움을 못 느꼈다는 것은 여러분 죄로 그 형상이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죄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 망가진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육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죄로 오염된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회복되지 않는 모든 일들은 육체의 일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사용하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에게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영을 걷어가 버립니다. 이게 구약적으로 사울에게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어준 하나님의 영은 그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거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을 대적한 일, 바로 이것이 육체의 일을 한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늘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했던 이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면 아멜렉은 하나님의 길을 막는 것이 다 아멜렉적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울은 불순종하고 맙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 오히려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전부 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위로되 왕의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미쳐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습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기운을, 생기를 부어 성령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떠나니 그는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생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여러분 부활하신 그날 저녁,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제2의 재창조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생기를 부어넣으셨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향한 소원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대립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요 내가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악을 한다고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살아가야 될 우리가 원치 않은 육체의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은 성령을 떠난 사람들의 일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성품에서 배출되는 악한 심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거두는 순간 육체의 일로 인해서 미쳐갔던 사울의 모습처럼 오늘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육체의 일을 한 4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매음, 매춘 행위, 성적인 부도덕을 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종기적인 죄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술수, 미신, 마술, 술책,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숭배하는 우상숭배. 그 중에 사회적인 죄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육체의 일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 원수 맺는 것, 여러분 갈등입니다. 분쟁하는 것, 또한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여러분, 당 짓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당을 짓습니까? 자기를 과시할 때 여러분 파당이 일어납니다. 또한 싹군들이 있을 때 당을 짓게 됩니다. 싹군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당, 당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당에서도 또 그 안에 분파 당을 또 짓는 것입니다. 전부 다 싹군들입니다. 분열, 이단, 자기 주장만이 의롭다고 생각하니 이단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자기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이 이단과 투기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무절제, 자기 개인에 대한 죄입니다. 술 취함.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아닌 것에 취해 있습니다. 방탕함, 무절제에 대한 향락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이런 것들이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며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유업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 안에 있는 유산과 약속을 상실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15가지의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일을 처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일이 처리된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의 일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일로 인한 죄 때문에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이제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냐.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일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육체의 일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성에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본문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9가지 열매를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크리스찬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덕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표식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범위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 없는 가정, 사랑 없는 교회, 사랑 없는 사회, 여러분 끔찍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속성은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여러분 가사에 가스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처음으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참 신앙인은 거룩한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힘과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얻는 기쁨.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이 충만해서 기뻐하며 찬양을 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처럼 빛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조건을 초월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을 때 오는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영원한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일반적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얻으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덕목으로 맺혀져야 될 성령의 열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억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에게 분내지 않고 참는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분노를 참고 고난 중에 견디는 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합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참지 못합니다.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시한 폭탄들입니다. 말 한마디가 여러분 시한 폭탄처럼 터지게 만듭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에베소서 보면 우리에게 더 분명한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오래 참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의 덕목 가운데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히 불쌍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자비입니다. 온유, 관용, 너그러운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인자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자비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비의 그 반대적인 것은 오늘날 갑질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너그러움의 역사를 자비고, 세 번째는 양선입니다. 선함, 선행, 이웃에 선을 베푸는 것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덕목 가운데 세 가지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의 사회적 덕목에는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부류 가운데 개인적인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실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내 본분을 다 하는 것이 여러분 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그의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충성스럽게 일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빼앗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충성함과 신실성, 충성을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피스티스는 믿음을 또 말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피스티스라는 충성은 단어가 믿음의 단어랑 같다고 했습니다. 내 믿음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기십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낙심하지 않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부드러워진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에도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성품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가리켜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에게 온유라고 합니다. 거칠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우리 언어 속에를 잘 보면 말 속에 뼈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언중유골이라고 하는데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언어가 온유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을 감싸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 맺혀질 온유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자기 스스로 절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균형 잡힌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절제한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자기관리는 여러분 절제하는 것입니다. 과함이 모자란 마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행해서 있어야 될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과 함께 나타날 것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내 개인적인 모습 속에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나님이 부어진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행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행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늘 충만하신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모습이 늘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히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바울은 따끔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육체의 일에 힘쓰는 자들 말합니다. 육체의 일을 힘쓰면 서로가 노엽게 만들고 서로 투기하게 만들고 서로 분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있는 곳에는 하나가 되고 평화가 이루고 평안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욕심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